그 계시록 보니까 16장이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햇빛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오면 햇빛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음으로 이끌거든요. 제가 월요일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남편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피부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계시록의 16장에 보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태양이 이글이글 거려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16장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 비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 회자도 몰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 회개하지 않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잠깐 나눴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왜 패망을 당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서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해서 그들의 부강함과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대제국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제국인 애굽과 바로 왕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냐면은 2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큰 위엄. 너의 큰 위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너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유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위엄이 너무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유하는가 하면 세계 최초의 그 대제국이 아수르라는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 나라에 비유하면서 이 애굽이 그 아수르 나라의 위엄과 같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나무와 같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고 넓고 그 세력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애굽을 비유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다고요? 아수르의 뭐와 비교하고 있다고요? 백향목나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하는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의 그늘이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아멘.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그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대단한 숲의 그늘이 그 나무 밑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거하는구나. 그늘이 그렇게 클 뿐만 아니고 너무 높아.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야. 그래서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네, 이것만 읽어봐도 얼마나 그 나무가 이 제국이 얼마나 부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공중의 모든 새가 이 나무에 깃들였다는 거예요.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그늘 밑에서 쉬고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모든 큰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나라가 이 애굽 밑에 있었다, 조공을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죠.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그를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영광과 부강함, 권세와 아름다움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했잖아요.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부강함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왜 망했을까요? 왜 패망을 당했어야 될까요?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애굽에 대한 심판. 그런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10절과 14절에 나오죠. 10절에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하였은 즉 14절도 키가 크다고 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애굽이 심판받는다고요? 네, 교만이에요. 교만이 정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16장 18절에 있습니다.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자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밀쳐내는 사람이니 그 인생이 살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교만. 그러면 교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그동안 내가 먹고 마신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만들지 못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3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9절. 이것은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이 애굽에게 아름다움과 능력과 권세와 부를 다 주셨어요. 명예도 주시고. 근데 9절 처음에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했다. 내가 다 주었다. 근데 애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이들을 아름답게 했고 내가 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었다. 모든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가장 높여 주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 목숨 내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IQ,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든든한 직장 다 내 것이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생명 내 거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 내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내 전통에 가득한 화살 너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기 것인 걸 착각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높은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신 것 누가 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돈 주고 샀잖아요. 쌀을 샀고 고기도 사고 열무김치도 사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돈이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햇볕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쌀이 자라겠습니까? 돈 가지고 아무리 해야 보고 금 가지고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알겠죠? 우리는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교만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교만 방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패망의 선봉에 설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1등들이에요. 1등. 우리는 다른 건 1등을 못해도 교만에는 1등입니다. 교만은 패망에 뭐다고요? 선봉을 달리고 있거든요. 내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과 금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재물 얻을 능력 내가 준 거야 하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 많다고 의시되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이 뭔가? 우리 예삐 어린이 자기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 주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제. 거기 시편 78편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네, 단지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 피조물, 육체는 뭡니까? 죽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는 육체, 죽을 몸을 가진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000년 만년 살지 못해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면서도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욕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육체를 가진 자다. 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까먹죠. 자꾸 까먹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고. 조금 몸이 아파 봐야 이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아는데 저도 죽을 병에 걸려봤는데 그때는 또 너무 간절해요. 근데요, 건강해서 퇴원해서 또 건강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또 어느샌가 교만이 올라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시편 78편 3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는 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곧 죽어요. 구더기가 더 필 거예요. 우리 몸을 실은 관을 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불구덩이에 넣어서 태워서 한 줌의 흙이 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육체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은 어떻대요? 우리 마음은 어떻대요? 우리 마음은 완전 오염된 자들이에요. 오염되다 못해 완전 부패된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육체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는 아예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교만은 기본이고요. 좋아했다, 미워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마음이 변덕스러웠다. 남 판단했다가 시기했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 불안해했다가 하늘 나르다가 완전히 종잡을 수 없는 오염 덩어리 자체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 정도면 됐지. 우리 회사에서 내 정도면 됐지. 안 그렇다니까요. 시편 90편 5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잠깐 자는 것 잠깐 잤는데 70이네? 잠깐 살았는데 80이 넘었네? 어이구, 하면 허리 아프고, 이빨은 덜썩덜썩하고, 머리는 백발이며, 조금 단장하지 않으면 귀신처럼 완전히 엉그러지죠? 우리 인생이에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리고 야고보 4장 14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 보여요. 우리 부모님들 다 보내봤잖아요. 안 보여요. 계셨는데 분명히 안 보여. 안개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거리민과 나그네 같다. 거리민은 영어로 써놨죠. foreigner, 외국인.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와서 일하잖아요. 그죠? 동남아시아에서도 와서 일하잖아요. 그들이 여기 와서 평생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외국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거리민은 나그네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정들 곳이 아니에요. 다 나그네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와 같다고 고백합니까?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분수를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함부로 입을 여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잘났다고 머리를 뻣뻣하게 들어대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교만인가? 우리 예피들이니 가로를 한번 넣어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자녀들도 왜 자신들이 성공하려고 하는가? 부모에게 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어요. 또 친척들에게도 내가 이 정도는 출세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은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취.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요약의 제1번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겠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노래도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자주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한 다음에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게 다 교만의 한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교만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봉사하고,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교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왜 교만 덩어리인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겸손해야지. 그래, 오늘도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 하루에 3번을 치자. 밥 먹을 때마다 겸손, 점심 때도 겸손, 저녁 때도 겸손. 그렇게 외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죄의 근본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교만하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인들에게 그냥 내려오는 길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물을 역류시키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얼마나 교만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도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씹어 삼킵니까? 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애를 쓰고 키웠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아픈 마음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러려고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들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자식 상팔자라 그랬나? 뭐 이런 말도 하면서 그냥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맞는 말은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새겨듣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 덩어리고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실패할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애굽과 바로왕처럼 실패할 자들이고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교만은 뭐와 같은가? 잡초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땅에서 나타나게 계속 솟아나는 잡초와 같아요. 그냥 내비두면요, 그 옥토가 잡초로 다 덮여요. 잡초는 정말 끈질겨요. 계속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잡초는 옥토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그 옥토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는 것을 다 방해해요. 아예 그 땅을 황폐화시켜버려요. 잡초가. 그래서 교만은 잡초와 같아요. 그거 내비두지 아니하면 잡초로 그냥 뒤엉켜가지고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초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할 인생,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제 잘 들으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만 덩어리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뭐 할 자를 택하신다고요? 구원할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망할 존재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내 백성 될 자들을 아들에게 주니 가서 그들을 위해 구속의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잉태한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이 심판을, 내가 받을 심판을,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교회에서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교만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의 잔재, 이 교만의 이 잔재는 쓴뿌리처럼 남아있어요. 그걸 죄의 잔존 세력이다 라고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께서는 내가 또 교만의 죄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뭐가 터지는가? 회개가 터져요. 뭐가 터진다고요? 날마다 회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대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성령의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교만했습니다. 오늘 또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또 잘난 척했습니다. 내가 나를 또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도 높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과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져요. 양은 아주 뽀사시한 이 양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금방 더러워진다니까요. 시커매진다니까요. 양은 양인데 흰 양이 아니라 시커먼 양이 많아. 시커먼 양. 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죠. 거룩한 백성 된 사람은 첫째, 성령으로 늘 회개하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즘 신명기 말씀 읽잖아요, 그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찾지 않아도 되고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신명기 17, 18, 19 여기도 쉽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 17, 18, 19 이렇게 외우기 쉽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 그러면서 앞에 거 다 생략하고 거기 보면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필경해서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너가 왕된 너가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면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교만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 자체의 인품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인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몸 된 그 영혼이 교만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늘 그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의 잡초를 뽑아내면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이걸 그대로 내비두면 결론이 이렇게 반전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즉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뭐도 주셨어요? 내 생명도 주셨고 또 뭐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 또 뭐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고 또 뭐도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면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건강이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요? 누가 주시는 거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다 주셔서 그 영혼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자기 분수를 알죠. 우리는 자기 분수 알아요. 나는 죄로 오염됐다. 아주 죄덩어리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런 자구나. 나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구나.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육체, 안개,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면서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분수를 제대로 아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우린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 들고 늙고 그러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치매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진실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능력과 자비가 영광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된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 행하는 것,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모두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백성이에요. 교만할 일이 없죠. 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로왕과 동일하게 똑같이 교만 방자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랑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도 않은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 심사,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